시편 53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53편 할 차례 맞죠? 52편부터가 악인의 행악에 대한 악행에 대한 강구인데요. 악행을 바라는 강구가 아니고 악행을 저질러 오는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다, 그런 의미죠. 이걸 이제 말을 줄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좀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써놓고도 보면 표현이 조금 악인의 불의 강구, 그러니까 악인이 불의를 하도록 강구한다는 말인가 네, 그렇게 오해할까봐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52편에서는 강포한 자를 저주하며 주의 이름 의지할 것을 서원했고요. 그때 강포한 자가 그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이 그 회막인가요? 산당에 들어온 것을 고발하는 바람에 제사장 75인이 죽임당하는, 85인인가요? 죽임당하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배경이 되는 이야기고요. 자, 그런 악한 자들의 그 악행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악행을 하게 되는가? 오늘 53편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없거나. 어제도 제가 지난 주간에 신학교 강의를 하고 그 다음날 헬라어 강의를 참 잘한다고 그래요. 어느 교수가 와서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헬라어 강의를 제가 굳이 들 필요는 없는데 이제 벌써 배운 지가 벌써 20몇 년, 25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헬라어 단어도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청강이니까 한번 들어보자 하고서 제가 이제 갔어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또 두 번째, 요즘은 이제 2타임씩 합니다. 저도 2타임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시간도 들었는데, 두 번째 시간은 성경 해석학을 해요. 그런데 해석학을 하는데 이게 완전히 빗나가도 보통 빗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그냥 완전히 이건 율법적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말 망나니 같은 사람이 율법 폐했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막 율법을 강조를 하면서 그분은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직접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배울 때는 예배 시간 1분만 늦어도 교회 문 걸어 잠궈버리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다. 그런 예를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무지막지해요. 그러니까 율법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 안 지키면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퍼부어지고 곧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이제 쭉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쭉 알지요. 벌써 그날 강의를 나중에 내가 물어봤더니 학장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제 양반 왜 저렇게 강의를 하냐고 그랬더니 아마 제가 있어서 더 그랬을 것 같다고 그래요. 저 들으라고 더 그랬을 것 같다는데 어제 이제 조상집에 그 학장네 조상이 나가지고 어제 가가지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제가 다 했지요. 내가 아무래도 그 양반 강의를 듣고 보니 누구가 생각난다. 그분 강의를 아마 들은 것 같다 그랬더니 맞는 것 같대요. 그러면서 정말 율법주의자가 있거든요. 제가 누가 이름 밝히기는 뭐하지만 그분의 강의를 그대로 듣고
실제로 거기 가서 몇백만 원씩 주고 배웠대요. 그분은 그냥 안 가르칩니다. 목사들을 한 200명을 가르치는데 200만 원씩 받아가지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사들이 수두룩하게 가가지고 히브리 헬라어 배운다고. 예? 예, 그렇다고 쳐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걸 가지고 그대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했지요. 해가지고 이제 문제점을 얘기를 했지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도 뭐 어느 정도 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건 아니라는 걸, 왜냐면 우리한테 지금 몇 번 들었잖아요.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래서 몇 년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분별력이 생겼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알미니안도 조금 있어야 된다고. 예, 왜냐면 신학교는 너무 막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가지고 열심도 안 내고 그냥 그러니까 약간의 알미니아는 필요하다 그러더라고 학장이. 예, 그러면서 조금 열심히 강조하는 거는 괜찮다고. 그런데 내가 완전히 이게 빗나가고 완전히 율법주의로 가니까 문제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문제점을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다음에는 그쪽 강의, 그러니까 헬라어 강의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성경 해석학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 좀 시장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 얘기도 있었고 또 다른 얘기도 있었고 이제 몇 가지 얘기가 쭉 하다가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어떻게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 뭐 그 사람 누가 한 얘기가 아니고, 네, 다른, 왜냐면 지금 교계에 문제 일으키신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꽤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확대가 돼가지고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저런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면서 신학교 교수 한 분은 이제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나는 더 이상 강의하고 싶지 않다고. 왜냐하면 엉터리 같은 목사를 양산하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또 일조하는 것 같아서 정말 그런 이제 어떤 자책감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이제 엉터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사실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을 조금 바꿔보자고. 그렇게 엉터리 같은 사람들을 조금씩이라도 고쳐간다면 거기에 또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내가 그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도 조금 같이 격려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예요. 여기 지금 표현이 그런 거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한다는 거죠. 뭐 감히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온갖 행동을 다 하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들은 물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뭐 하나님이 없는데 뭐는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가증한 일, 부패한 악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 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살펴보니까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내게 무슨 선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한 것은 죄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정말 인간이 솔직하게 내가 이렇게 선을 행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 강의 속에는 우리가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행위책이 딱 펼쳐져 있어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가지고 따진다는 거죠. 예수 믿는 거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는 뭐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는 거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는 그건 따놓은 당상인데 그 이후에 행위가 없으면은 결국 얻은 구원 잃어버린다. 이제 주된 요지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그 행의가 뭘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결국 율법 지킴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상급 얻게 되고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나 천국 가서 이제 큰 자리 얻는다.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성경에서는 인간에게 선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 중에 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구원이 되니까. 예수님이 뭐하러 와요? 그런데 아무도 행하는 자가 없으니까, 스스로는 구원할 자가 없으니까, 결국은 다 망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이고, 대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고, 그래서 내 의가 아니라 그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복으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들인데, 여전히 하나님은 없다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인생을 굽어 살폈잖아요. 굽어 살폈다는 말은 뭐예요? 샅샅이 다 보살펴, 구석진대까지 다 봤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속구석까지 다 들여다봤는데, 선을 행하는 자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죠. 한 사람도. 뭐 조금이라도 있는 게 아니라,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열린 게 아니라, 아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한 사람도.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리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런데 뭘 거기서 의인을 찾겠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의인을 좋아하신다고 그러고, 예수 의인 외에는 하나님 앞에 합격할 자가 없어요. 이사야 60장인가 66장인가 그 보면은 우리의 의인은 더러운 옷 같다고 그랬어요. 기껏 해봤자 하나님이 더러워서 입지도 안 해요. 쓰지도 안 해요. 우리가 의라고 해놓은 것들이 더럽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비교적으로 조금 낫다는 거지 뭐 별거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결국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않고 결국 무지한 그러한 자들이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그래서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처럼 완전히 망하게 된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런 악인들 속에 둘러싸여 있는 의인을, 여기서 의인은 의를 행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놓은 백성을, 하나님이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러니까 원수들의 틈바구니 속에 둘러싸여 있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다 그 말이죠. 이끌어내실 때에 비로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믿어서 구원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믿어서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셔서 구원해 주시니까 거기에 감사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시군요. 나도 하나님 사랑할래요.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렇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이 아시죠? 그러지. 그 말이 정답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주님 사랑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해 줄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속해 있어요. 내가 사랑합니다. 이 큰 소리 못 쳐요. 54편으로 넘어갑니다. 54편의 내용은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면 낙헌제 제사로 감사하겠다고 서원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요, 여기도 보니까 그 서원에 그런 말이 있지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해놓고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죠. 포로에 잡혀있어 진짜 원수의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다윗이 거기 가려고 간 게 아니라 다윗도 나름대로 피했는데 거기에
사울도 같이 와서 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 중간에 다윗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고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원수를 부끄럽게 하잖아요. 오히려 예를 들면 뭐 옷자락을 벤다든지 이래가지고 원수로 하여금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기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결국 원수들입니다. 그 원수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해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삼키려고 온갖 계계를 다 쓰고 수작을 다 부리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구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정말 어쩌면 자기 생명이 지금 총각에 달려 있죠. 지금 뭐 원수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생명을 하나님이 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뭐 악으로 갚는다고 하니까 뭐 하나님 보고 악하게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한 형벌을 해달라 그 뜻이죠. 그게 바로 주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이 언약 자손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주의 성실하심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낙헌제가 곧 감사 제사죠. 기쁠 낙자에다가 기쁘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제사 드릴 때에 그 제사의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 그러니까 어떤 재물이 제사의 주된 요소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깨닫고 발견한 자가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고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낙헌제의 주된 요소들입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선한 대로 인도하셨다. 저들의 악행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그 원수의 장중에 있던 다윗을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원수들에게 보란듯이 나 여기 있다 하고서 나타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을 똑똑히 목도하게끔. 시편 23편의 내용도 그거죠. 원수가 차려놓은 그 상 앞에서 상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그건 뭐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생명을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는 복의 사람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뭐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자, 5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55편의 내용은 대적을 멸하여 주시는 여호와만 의지하겠다고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여전히 악인에게 둘러싸여 있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가냘픈 의인의 연약한 모습, 그 모습을 지금 호소하고 있고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너무너무 그 고통이 계속 가중이 되니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나중에 가서는 이제 곧 사망이 임할 것 같다고 하는 그 절박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너무너무 그 고통스러운 표현을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사망의 그 그림자가 계속 드리우고 고통이 계속 가중이 되면 나중에 가면 막 공포에 시달리죠. 고통스럽죠. 예.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그러니까 도피할 수 있다면 도피하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코너로 몰 때는 도피할 방법이 없어요. 혹시 이 길인가 하고 도피하면 더 큰 놈 만나요. 곰을 피하면 사자를 만나고 사자를 피하면 뱀을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좌우간 더 큰 원수덩이를 만나가지고 피하나 마나야. 피하나 마나.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그러니까 날개가 있다면 그 말이죠. 내게 새 날개가 있다면 멀리 그냥 아무도 안 보는데 그냥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그런 광야에 가서 혼자 머물겠습니다. 가끔 너무 힘들면은 어디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날 때가 있죠. 있는데 사실은 거기도 안전처가 아닙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좀 가격하네요. 혀를 잘라 버리란 말은 그들이 말을 못하도록 해달라. 원수들이 어떻게 보면 저주하고 또는 모진 소리를 하잖아요. 얼마나 악한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입을 막아달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입을 막아달라.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이 성벽 위로 두루 다닌다는 말은 그들이 다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군림하고 백성들 위에서 그냥 막 내리누르는 거죠. 이상하게 그 원수들은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백도 있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의인들은 보면 어디 가서 누구한테 호소할래도 아는 사람도 없어. 도와줘봤자 아쉬운 소리 한다고 싫어하고 그렇잖아요. 어쩌나 진짜 마지못해 한번 아쉬운 소리 하면은 어떻게 그런 소리를 다 하냐 그러면서 오히려 타박이나 주고, 그러니 부끄러워서도 말 못하는데 기껏 용기를 해서 말 한마디 하면은 타방이나 받고 그러니 도움을 입을 때도 없다 그 말이에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여기 또 기가 막힌 말씀하시네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진짜 원수고 진짜 대적이고 진짜 남이면은 다르게 받겠다는 거죠. 진짜 안 믿는 사람 같으면은 안 믿으니까 그렇겠지 하고 이해라고 하겠다는 거죠. 근데 꼭 보면 우리를 속썩이고 괴롭히는 사람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것 같으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자기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가장 괴롭히는 나의 천적이야, 천적. 하나님이 그냥 내 바짝 옆에다 붙여놓고는 나를 그냥 심심하면 옆구리 찌르도록, 옆구리에 가시같이 그냥 쿡쿡 찌르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죠. 차라리 원수라면, 차라리 날 미워하는 자라면 에이 저주라도 하고 말죠. 에이 그냥 하나님 앞에 혼나고 말아라. 그리고 그러겠는데 그러지도 못하죠. 그럴 수도 없죠. 우리가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그는 곧 너로다. 다름 아닌 바로 나의 동료,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그가 바로 원수 노릇을 할 때 가장 힘들다는 거죠. 사실 북한이 저렇게 자꾸만 우리한테 집적거리는 거는 겁도 안 나요. 무섭지도 않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데, 같은 안에서, 이게 정치적인 압박이나 뭐나 하는 사람, 이런 것이 더 힘들죠.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인들 중에서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교인들 중에서도 차라리 다른 교인들 같으면요, 그냥 웬만하면 괜찮아요.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다 포용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넓은데요. 그런데 우리 교인,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못 견디겠어요. 어떨 때는 성경책 하나 치워도 그냥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 그렇죠? 예, 내 자리에 앉아도 그냥 짜증나고, 어떨 때는, 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이해가 잘 안 돼. 예, 멀리 있는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 보면은, 교회도 보면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래서 짜증내고, 화내고, 그거 가지고 그냥 다툼이 있고, 그러더라고, 보면은. 진짜 큰일 가지고 싸우면은요, 제가 어떻게 판결이라도 해주겠어. 근데 이거는 정말 일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서로 얘기를 하니까, 누구 편을 들 수도 없고, 옳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이건 뭐라 그럴 수도 없어요. 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함께 재미있게 의논도 하고 무리와 함께하고 하나님 집안에서 다니던 사람이 괴롭히더라 그 말이죠.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힘들게 해요. 그냥 멀리서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서 상처받아요. 상처는 제 원래, 근데 사실은 어쩌면은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는데, 예수님과 같이 함께 한 떡에 손을 넣고 같이 떡을 먹던 자 중에 동료가 뭘 합니까? 예수를 배신하죠. 결국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현상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 정말 참 다반사예요. 다윗 곁에서도 다윗 제일 속썩인 사람이 물론 사울이죠.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사울인데 다윗은 누구 때문에 사실은 더 힘들었어요. 아들, 부하들, 그렇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정말 뼈아프게 했어요. 차라리 사울 때문에는 눈물 안 흘렸어요. 그런데 아들 때문에는 눈물을 흘렸잖아요.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이거는 같이 싸울 수도 없어요. 같이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아예. 대상이 아닌데 싸우자고 덤비니 이거는 미치죠. 미치고 환장하죠. 정말 바깥 사람 같으면 한테 집 앞기라도 하죠. 남 같으면 한번 언성이라도 높이죠. 근데 우리는 같이 언성 높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계속 봐야 될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실은 내색도 할 수 없어요. 때로는. 그렇잖아요? 실은 내색도 할 수 없어요. 오직 가면 예수님이 그 자기를 파는 걸 뻔히 아시면서 친구여, 네 할 일을 해라. 얼마나 다정하게 말씀하십니까?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소홀에 내려갈지어다. 이런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그런데 결국은 악한 자는 악한 어떤 그런 길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어요. 꼭 내가 뭐 저주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호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악한 그 끝을 보게 만드셔요. 그래서 어느 날에 보면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없어져요. 그럼 나중에 와서 불쌍하죠. 그전까지 나를 속썩이던 사람. 그래서 전에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너무 교회 안에서 속썩이던 사람이 있어가지고 너무 막 그냥 진짜 막 저주가 나오더래요. 저주가 나올 것 같더래요. 나오는 게 아니라 저주가 나올 것 같더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막 병이 들어가지고 다 죽게 생겼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번에 또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를 위해서 또 기도했대요. 그 뭐 용서고 말고 할 게 없더라는 거죠. 그냥 나중에 가서는. 처음에는 막 절대 막 용서 못 하겠다고 절대 막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런 생각이 싹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정리를 해주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이건 이제 유대인들의 그 기도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3차례 또는 뭐 6차례까지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죠. 기도할 적마다 근심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편하게 하셨도다. 보세요. 어느 사이에 큰 모진 풍파 시험 다 지나가고 전쟁이 다 물러간 다음에 보니까 원수들은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놨더라 그 말이죠.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한 게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느새 다 정리하셔서 원수들이 다 물러가게 하고, 그러니까 한번 평지풍파가 한번 지나갔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원수들이 다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옛부터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격으로 이 노래를 하면서 셀라 이렇게 하죠.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들이 변한 건 아니죠. 그들이 변한 게 아니고 그들은 안 변해요. 안 변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신 거죠. 그가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이 악인들의 그 말이나 행동들, 입으로는 뭐 그 사람들 얼마나 말 잘합니까? 원래 악인들일수록요 말은 더 잘해요. 악인들일수록. 진짜 어떤 분의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 진짜 뭐 매끄럽게 강의를 잘하시더라고요. 강의를 잘하시는데 내용은 너무너무 아니어서 내용은 아니어서 이제 그랬는데 정말 말씀은 너무 잘하셔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또 평가를 하잖아요. 우리 아까 권사님도 그랬는데 말 잘하는 사람 데려오라고. 말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내용이 좋은 사람. 물론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내용 좋은 사람, 그런 사람 데려오라고 얘기죠. 말은 정말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워가지고 아주 매끈매끈하게 살살살 그냥 녹아 들어가듯이 이렇게 하는데, 실상은요 뽑힌 칼이로다. 그 말로 뭘 해요? 사람의 막 그냥 오만 가지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근데 그게 좋은 의미에서 찔러 쪼개는 게 아니고 완전히 사람을 후벼 파요. 그래가지고 그냥 생채기를 내는 거죠. 생채기를 내는 거지. 자,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모든 무거운 짐, 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 고통스럽게 번민하고 애쓰던 거, 그런 것들 다 몽땅 내려놔라.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런 악인의 그런 행동에 네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이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격동받아가지고 실패하는 그런 일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처리를 해주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를 기다려라. 그런 뜻으로 노래했습니다. 자, 56편의 내용까지 좀 더 볼까요? 56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일에게 잡힌 때에, 요거는 이제 상황은 자기 동료에게 잡힌 때가 아니라 실제 그 적들에게 잡힌 때죠. 적들에게 잡힌 때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믿지 못하는 자,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 그들에게 잡혀 있을 때에 부르는 노래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인을 실족지 않게 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기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살아서라 실상은 짐승 같은 그런 존재들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나를 어찌하리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할 그때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겠나이다, 그런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정말 이 생각, 이 마음, 혈육을 가진 인간, 혈육의 한계에 있는 사람, 그 말이죠. 그런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죠. 혈육이 끝나면은 끝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왜 우리가 무서워하냐, 그 말이죠. 그런 사람을 왜 우리가 두려워하냐,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죽일까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제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요? 생명을 해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두려워하려면 이 육신의 생명 말고 우리의 영혼까지를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될 분은 영원한 생명까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니까 그 하나님은 얼른 안 보이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좀 없고, 당장 눈앞에서 어떤 사람이 그냥 위협을 하면 그걸 두려워하잖아요. 그거 두려워가지고 때로는 하나님까지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한마디만 생각하고 계시면 아마 담대해질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에이, 혈육을 가진 인간이 뭐 어쩌겠어? 죽으면 끝인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어, 우리를. 설령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영원히 살게 하실 건데 그게 뭐 대수겠어. 이런 생각하면 그게 전혀 두려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를 판단 삼고 나를 기준해가지고 그냥 평가를 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얼마나 난도질 해대겠어요. 예.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간다는 이유로 뭐 별 이유겠어요. 예. 싫으면 그런 게 싫은 거지. 그렇죠? 예. 뭐 내 말 안 듣는다는데 내 말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믿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말 안 듣는다고 그냥 괴롭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뭘 어쩌겠어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다. 원래 악한 데서부터 출발해서 하기 때문에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라이다. 내가 무슨 헛걸음이나 걷지 않을까? 내가 무슨 좀 잘못하는 게 드러나지는 않을까? 왜냐면 그거 가지고 공격하려고. 악인들은 그런 걸 보거든요. 우리들은 무슨 약점이 없나? 뭐 좀 실수하는 거 없나? 그래가지고 지켜보다가 옳거니 너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넌 형편없어. 너는 이제부터 교회 가지 마. 이렇게 그거 핑계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겠죠. 예.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저들을 하나님이 좀 낮춰주십시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유리함, 나의 그 방황함, 그 말이죠. 내가 그런 악한 자들의 공격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막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유리함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고, 그걸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흘린 눈물, 내가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 눈물 값을 하나님께서 다 치러달라, 그 말이죠. 예.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눈물 흘린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인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결국 해소되게 하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고 또 상급이고 이렇게 되겠죠. 1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라. 말씀을 찬송한다. 말씀을 찬송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것에 대한 찬양이죠. 말씀대로 이루신 것에 대한 찬양.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까도 그 비슷한 말인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사람이 해방한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껏해야 죽이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이기밖에 더 하겠느냐? 이 생각만 한다면 세상에 겁날 게 하나도 없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세상에 겁날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어? 육신의 혈육만을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 나를 해야 하는데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하겠어? 그런 생각만 하면 실제로 육신도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렇죠? 위협하는 거지. 꼭 보면 나 위협하는 거 생각하면 꼭 철로 역정에 제가 가끔 예를 들죠. 철로 역정에 전도자가 천상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그냥 옆에서 막 사자, 뭐 호랑이, 뭐 뱀들 이런 것들이 막 으르렁거리고 막 집어 삼키듯이 막 덤벼들어요. 막 곧 삼킬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야 돼. 안 갈 수 없어. 왜냐면 그게 목표점이니까 가야 돼. 그래서 가긴 가는데 막 벌벌 떨면서 가는 거죠. 곧 죽을까봐. 그런데 좀 지나왔는데도 보니까 아무도 안 물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다 끈이 묶여 있어요. 괜히 위험만 주는 것들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알고 보니까 괜히 겁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악의 권세들은요, 우리 겁주기 위한 거지, 이게 실제로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해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의인이 망하는 것을 절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은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악인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제어를 하시니까 결국은 위협밖에 안 되는 거죠. 위협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사기 때 보면은 적들을 남겨놓잖아요. 그 위협 세력들을 옆에 남겨놓잖아요. 이것들을 계속 남겨놓는 이유는 하고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나 의지하지 않나 시험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 시험하시려고 자기 백성들 하나님만을 오로지 의지하도록 시험하시려고 일부러 악의 세력, 위협의 세력을 옆에 놔둔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놔둬가지고 계속 찝쩍거리게 만들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냥 고통을 주는 거죠. 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서원함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낙헌제로 제사드리겠다, 그런 서원이겠죠.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말이 어렵네요. 예. 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셨다. 예. 결국 하나님이 의인의 실족함을 영영히 허락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허락하지 않으셨다.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뭐 하려고?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 결국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 찬양 드리게 하려고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 은혜의 영광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찬양이다. 그렇게 해주신 것을 그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찬양하겠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열조들에게 언약하시고 선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의인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악인들로 하여금 연단케는 하시되 악인들이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의인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셨습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되어진 일을 보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악인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지만은 그래도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기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